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 15년 전 되었을까요?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연변을 갔는데요. 얼마나 교통 질서가 바로 잡혀 있지 않는지요. 차면 차, 보행자면 보행자, 이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운전하고 마음대로 그냥 무단한 횡단을 하면서 아주 준법 정신이 없는 그러한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연변에 갔더니요, 이 택시들이 다 빨간색이더라고요. 그 빨간색 택시를 한번 타봤는데, 여러분 한국의 총알 택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차선도 그냥 수시로 바꿔가면서 사람이 있어도 서지도 않고요, 이리저리 막 차선을 바꿔가면서 그냥 과속을 하는데, 여러분 그 택시 한번 타고 다음 내가 중국에 와서 특별히 연변 와서 무슨 차를 탄다면 절대로 택시 안 타리라, 그런 생각을 다 할 정도로 매우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런 에피소드가 이제 있는데요. 중국에 어느 한 부부가 외출을 했답니다. 이 앞서가던 남편이 마음이 너무 급해서 이 건널목에서 아직 이 파란불 보행자 신호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이를 무시하면서 횡단보도를 막 건너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건너가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이 갑자기 발견한 이 트럭 기사가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그냥 급정거를 하면서, 근데 이 급정거를 한 이 트럭 기사가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 무단 횡단하고 있는 남편을 향해서 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마구마구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바보 멍청이 얼간이 머저리 쪼다야, 눈이 있냐 없냐 해가면서 길 좀 똑바로 보고 건너라, 별 얘기를 다 했겠죠. 그런데요, 길을 다 건넌 남편과 그 뒤로 건넌 아내가 그 남편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보, 혹시 저 기사가 당신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내의 질문을 듣고 남편이 이게 무슨 소린가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의 얘기를 들은 아내가, 그런데 당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잘하냐고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평소에 남편의 그러한 부족한 점을 본인 또한 잘 알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부족한 점, 여러분 누가 제일 잘할까요? 당연히 아내가 제일 잘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내 되신 여성교우 여러분들, 여러분 남편에게 어떠한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족한 점을 어떻게 채워주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완전함, 부족한 것 없는 온전함을 다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완전한 완전한 나의 가정, 완전한 우리 부부, 완전한 우리 교회, 완전한 나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무엇인지 알아서 그 부족한 점을 우리는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런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점을 알면서도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내가 그 부족한 점을 채우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완전하기를 바라면서 피차간에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나의 삶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성경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바울이 과연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울은 결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안질에 걸려서 고생했다고 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이 있어서 고생을 했다고 말합니다. 가정적으로는
홀로 살아가는 그런 독신 남성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환경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요, 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신사였습니다. 우리들에 비해서 이런 바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그의 이면에는 매우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단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훌륭한 지도가 된 것은 본인이 완벽하고 완전해서만 그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고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의 채워줌, 바울의 그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바나바라는 사람 알 것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바울을요, 안디옥으로 불러들여서 함께 일을 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또는 실라라 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실라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던 아주 탁월한 동역자였습니다.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하는 부부도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었던 신실한 믿음의 부부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의 성도들이 또한 이 바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유럽 최초로 전도하여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물질적 영적으로 부족한 것을 이들이 알고 그것을 채워주면서 선교 사역에 큰 힘을 주었던 성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이처럼 정성껏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돕는다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3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 이 말씀에서 너희의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너희의 일이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일을 말하고요, 이 빌립보의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바울을 섬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껏 바울을 섬겼지만 역시나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의 섬김에서도 부족함이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게 정성적으로 영육간에 바울을 도왔던 그들의 도움 속에 어떤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말씀 보면 첫째는 바울과 너무 멀리 이들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요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있었던 그 로마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살고 있는 빌립보라는 지역의 거리는요 적어도 1800여 킬로미터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일로 따지면 한 1900마일, 2000마일 어간에 있는 거리입니다. 상당히 길죠. 제가 그래서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 구글 맵스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한 2000마일 되는 거리가 이 몬트레에서부터 어느 정도 되는가 대강 찾아보았더니요, 세크라멘토 거기에서 한 300~400마일을 더 가야 이 2000마일 정도 되는 거리더라고요. 얼마나 멉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이 당시에 교통수단이 얼마나 발달이 되었겠어요. 대부분 동물을 타거나 걸어서 마차를 타거나 다녀야 되는데 이 로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그만큼 2000마일 떨어진 그 빌립보 성도들이 도우려면 수시로 찾아가고 만나고 뭐 이런저런 도울 생필품들도 가져가서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거리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점차로 하나님의 일, 바울의 일보다는 자신의 일을 구하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졌을까요?
처음에 뜨거운 그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었을까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열일 제껴놓고 앞장섰던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있는 20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일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자기 일 하는데 점점 마음을 쏘고 자기 일을 주님의 일보다 앞장서서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일을 다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웠던 헌신의 마음이 점점 차가워졌다는 것이죠. 열정을 했던 그들의 마음이 점점 세상 속에 동화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이 왔습니다. 박해가 왔습니다. 핍박이 왔습니다. 예전에 예수 믿던 시절보다 점점 어려운 세상이 오자 이들은 뜨거운 주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점점 식어져서 그리스도 일에 충성하고 봉사했던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자기의 일 돌보는 일에 점점 그 에너지를 변화시키더라, 그 관심을 쏟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섬기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섬김이 점점 부족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요, 그 바울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섬기고 또 보살피고 동역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질 때, 바로 그때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에바브라디도, 이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25절 말씀을 보세요. 에바브라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형제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한 자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함께 군사가 되었어요. 영적 전쟁에서 함께 싸우는 군사였고요,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에도 보면요, 그가 즉 에바브라도다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그의 부족한 것, 즉 바울의 사역에 동역하며 힘썼다. 그것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은 어떠한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역할 때에 마땅히 주의 일을 할 때 도왔고 동역해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면 마음껏 돕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집니다. 멀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 속에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인지 못해주는 사람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동역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사람 관계하지 않고 그가 하는 일, 즉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제가 완벽할 수는 없겠죠. 교회에서 이르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지사님 직분이 있지만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구역장님들 보세요. 남선교회, 여전도회 회장님들 보세요. 지휘자, 반주자, 교사,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 보세요. 완벽해서 그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잘나서 그 일 하는 것 아닙니다. 부족한 것 많이 있고 그들 모두, 우리 모두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부족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일,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그 사람을 대적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그 사람이 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우리 모두 함께하며
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의 부족함을 채우는 이 자리에 여러 교우들,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있어야 목회자인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더욱더 넘치게 은혜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있고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동역의 마음이 있을 때에 많은 일꾼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 교회 여러 많은 지도자들 다 부족한 것이 있으니 뭐예요? 그 부족한 것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그 부족한 것을 보면서 폄하하고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부족한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하고자 하는 그들을 돕는 동역자,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남편의 부족함 채울 수 있는 아내, 여러분의 아내들의 그 부족함 채울 수 있는 남편, 우리의 부모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자녀된 우리들, 우리의 자녀들의 그 많은 부족함 책망하고 잔소리함이 아니라 조용히 그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는 부모, 이런 역할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많은 속성이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요, 그 중에 우리 하나님 속성 가운데 한 가지,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8편 8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나와 모든 연관된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완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완전케 하시는 주님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말 우리가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울 때 또한 역사하셔서 내게 관계된 그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관계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묵묵히 헌신함으로, 내가 열심히 봉사함으로 교회의 부족함을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부족함을 채우는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를 완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패밀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모든 가정의 부족함들을 깨닫고 묵묵히 우리의 가정의 부족함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완전케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키우다 보면요, 부족한 거 참 많이 발견됩니다. 다른 자식들 보면 좀 바르고 올바다서 우리 자식도 좀 저렇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 많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식을 향하여 부모된 내 자신으로서 잔소리 한들 그 자식이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 자녀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내가 그 부족함에 동역해서 자녀들의 부족함을 채워나갈 때 자녀들은 조금씩 온전함을 통하여 자라나게 되고, 그러한 우리의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자간의 관계, 우리의 자녀들도 완전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아내가요, 남편이 하도 부족한 것이 많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저 남편의 그런 모습을 고쳐볼까 생각을 했대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건건 사랑에 관심을 갖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걸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건 이렇게 되지 않느냐 찬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어느 날 남편이 신경질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당신 자식인지 아냐?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부족한 남편이 고쳐지기는커녕 오히려 관계만 더 소원해지고
그나마 맺어졌던 관계가 더욱더 깨지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서로의 부족한 것을 내가 고치려 들면 들수록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하면 할수록 행복해집니다. 한국에 장영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생일이란 birthday라는 그런 시집을 하나 냈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시가 하나 있습니다.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당신이 그 사랑이 쓰러지는 나를 일으킵니다. 내게 용기, 위로, 소망을 주는 당신. 나는 정말 당신과 함께 할 자격이 없는데 내 옆에 그런 당신을 두신 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커다란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누가 얘기했던 것 같은 이가 빠진 동그라미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느 누가 이래라 저래라 그 빠진 이를 채우는 이론을 제시하고 잔소리를 한들 그 우리들의 빠진 이가 과연 채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빠진 이는 바로 내가 그 부족한 부분만큼 이가 빠진 동그라미를 향해서 내가 채워줄 때에 비로소 그 이가 빠진 동그라미는 온전한 모습을 갖는 동그란 동그라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치려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채우려 하는 사람입니까? 부부간에, 부자지간에, 직장에서, 아니 교회에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기본적인 그런 모습도 감당하지 않던 채 허구한 이론만을 제시하면서 잔소리하는 사람입니까? 남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올바른 소리하고 올바른 그런 이론 제시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잘못된 길 걸어가는 자식이 어디 있겠으며 못 고치는 우리의 연약한 습관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왜 섬기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주님 이론을 제시하지 아니하시고 섬겨라 이 땅에 오시고 섬기셨을까요? 왜 이래 저래 정죄하고 이론을 제시하지 않고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서 섬김의 극치인 죽음을 택하셨을까요? 우리는 깊은 그 영적인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고치려는 사람이 없어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고치려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희생적으로 섬기며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